23장 15절에서 23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이 자기 생명을 빼앗으려고 나온 것을 보았으므로 그가 십광야 숯불에 있었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숯불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두 사람이 여호와 앞에서 언약하고 다윗은 숯불에 머물고 요나단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때 10사람들이 기브아에 이르러 사울에게 나와 이르되 다윗이 우리와 함께 광야 남쪽 하길라산 숯불 요새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하온즉 왕은 내려오시기를 원하시는 대로 내려오소서. 그를 왕의 손에 넘길 것이 우리의 의무니이다 하니 사울이 이르되 너희가 나를 긍휼히 여겼으니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어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그는 심히 지혜롭게 행동한다 하나니 너희는 가서 더 자세히 살펴서 그가 어디에 숨었으며 누가 거기서 그를 보았는지 알아보고 그가 숨어있는 모든 곳을 정탐하고 실상을 내게 보고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 가리니 그가 이 땅에 있으면 유다 몇천 명 중에서라도 그를 찾아내리라 하더라. 아멘. 자, 이제 다윗은 성령님의 소욕대로 행했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모압으로 내려갔을 때도 가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전해서 유다로 온나 할 때에 즉시 순종했습니다. 당연히 사울의 위협이 있었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함께 지내될 장소라든지 식량이라든지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에 순종한 다윗과 다윗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세 가지 복을 주셨다 했습니다. 첫 번째는 전쟁에서 크게 이기게 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그들의 염려거리, 근심거리였던 식량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또 마지막 무엇보다도 다윗이 더 기도할 수 있도록 대제사장과 대제사장이 입는 옷, 에봇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제 가까이서 하나님 가까이서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은 다윗과 함께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가까이 계시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이 기도를 한다는 말이죠. 이제 23장에서는 이 다윗이 그일라를 구해주면서 이 기도의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다윗이 기도했던 모습을 우리가 지난번에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이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오늘 더 깨닫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사건의 말씀입니다. 자, 바로 사람을 의지하면 안 된다 이 사실입니다. 그럼 여러분 누구를 의지해야 됩니까? 누구만 의지해야 됩니까? 하나님만 의지해야 된다면. 성도 여러분, 사람은 너무 쉽게 사람을 의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고 순간순간 사람을 의지하게 됩니다. 의지하고 싶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런 상황일수록 더 사람을 의지하기 쉽고 의지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다윗이 사람을 의지하지 않도록 훈련시키십니다. 자, 이 부분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이 부분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사람을 의지하지 말아야 될 부분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나도 사람을 의지하면 안 되지만 다른 사람도 사람을 의지하도록 만들면 안 됩니다. 자, 15절 16절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이 자기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나온 것을 보았으므로 그가 십광야 숯불에 있었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숯불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아멘. 자, 요나단 하면 사무엘상 우리가 14장에서 보았지 않습니까? 그럼 하나님만 의지했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부하장수 자기 무기 드는 부하죠 데리고 그 블레셋 대군 안으로 들어가서 어떻게 합니까? 싸워서 무찌르면서 하는 말이 할례 받지 않은 이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의 땅에 들어올 수 없다. 그래서 말씀 의지하고 나아가서 용맹하게 승리했던 사람이 바로 요나단입니다. 요나단도 하나님만 의지했답니다. 자, 그런 요나단이 일어나서 숯불에 가서 다윗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 신앙의 선배가 이제 신앙생활 하는 후배한테
내가 하나님 경험했는데, 내가 이 하나님 은혜를 받았는데 하나님을 의지해봐. 대단한 일이란다. 지금 네 마음이 사람 의지하고 싶고 힘들지? 괜찮아. 나도 그때 그랬는데 하나님 의지해서 이겼어. 기억나지 않느냐? 보았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해 준단 말이에요. 다윗에게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나단은 자신의 지위가 높지 않습니까? 왕의 큰아들. 자기의 지위를 의지해서 다윗을 지켜주겠다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라. 말씀을 주면서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도님들을 섬길 때 조심해야 될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인간적으로만 도와주기 쉽단 말이에요. 내가 성도님의 어려운 형편을 알고 도와줍니다. 그런데 인간적으로만 도와줍니다. 인간적으로 도와주다 보면 계속해서 그분이 사람을 의지하도록 만든단 말이에요. 사람만 의지하게 합니다. 나중에 어떻게 되는가 하면 도움을 주는 사람이랑 도움을 받는 사람들이 다 힘들게 된단 말이에요. 그분이 내가 처음에는 한두 번 정도 도와줄 수 있지만 그분이 누구를 의지하게 만들어줘야 된다고요?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우리가 만들어주고 격려를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왜 그러냐면 대부분의 그런 도움이 필요한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훈련시키는 과정 속에 항상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어려운 과정 속에서 훈련을 시키시는 거예요. 연단시켜서 훈련을 시킵니다. 그런데 그 훈련을 시키는데 그래서 훈련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믿음을 주려고 훈련시키는데 내가 인간적으로 도와주면 어떤 일이 날까요? 그 훈련을 망치게 된다. 그래서 내가 훈련을 망치는 일에 쓰임받으면 안 되겠지요. 예를 들면 군대에서 남자들이 유격 훈련을 받습니다. 유격 훈련 힘듭니다. 일주일 동안 계속 힘든 훈련하는데 아이고 유격대장이 저기 보니까 후배가 왔네. 아유 후배 반가워. 이리 와봐. 아유 고생 많지. 니는 유격 훈련 안 받아도 돼. 저 가서 내가 치킨 시켜주고 아이스크림 시켜줄 테니까 저기서 먹고 앉아 쉬어. 일주일 동안. 그러면 편하지요. 유격 훈련도 안 받고 얼마나 좋아요. 선배 잘 만나가지고. 와 군대에서도 역시 선배 잘 만나니까 아이고 이 줄을 잘 썼네. 그렇게 편할 수는 있지만 이 친구는 군인으로서 훈련은 빵점. 유격 훈련을 못 받으니까 여러분 제대로 된 군대 훈련을 못 받는 거죠. 여러분 인색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도와주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시고 연단시키는 과정 속에 있는 사람이야. 성도는 그렇습니다. 어려움에 있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훈련시키고 있다는 말. 그런데 내가 인간적으로만 자꾸 도와주면 어떤 일이 나냐고요? 이 훈련이 제대로 안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도님들을 도와줄 때는 반드시 이분이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어떻게 우리가 격려하고 도와줘야 된단 말이에요.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을 분명하게 의지하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대충 의지하지 말고 분명하게. 자, 17절 18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두 사람이 여호와 앞에서 언약하고 다윗은 숯불에 머물고 요나단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자, 요나단은 다윗이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또 요나단 자기 자신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만들어주는데 분명하게 의지하도록 도와준다. 분명하게. 어떻게 도와주는가 하면 어떤 말을 합니까? 말을 주는데 무슨 말이냐 하면 두려워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에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여러분 이 말은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한마디로 헛소리입니다. 헛소리. 왜냐하면 사울 다음에 누가 왕이 됩니까? 큰아들 요나단 자기가 왕 될 차례란 말이에요. 이 왕 될 사람이 이런 말을 한다는 말이에요. 다윗에게 나는 왕이 안 되고 네가 왕이 될 걸 내 아버지도 안다. 여러분 지금 요나단이 이런 말을 하니까요. 이것은 말도 안 되는 말이란 말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알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 말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걸 알고 있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때까지 이곳에서도 저곳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과 손길을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늘 경험했다 보았단 말이에요. 경험을 통해 알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경험에는요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 경험을 참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경험만 있으면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할 수 없습니다. 잘 이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오해하면 안 됩니다. 경험 위에는 반드시 이 경험은 하나님 말씀 안에 있는 경험이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이 있어야만 내가 경험한 것이 누구의 손에 이끌림이 있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 예. 말씀 안에 있는 경험이 되어야지,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구나. 하나님 역사하셔서 이런 것을 내가 경험했구나. 이것을 고백하고 느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말씀이 없으면 이 경험은 그냥 내 주관적인 어떤 느낌이란 말이에요. 주관적인. 어떤 주관적인 경험, 감정이 되고 만다는 말입니다.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놀라운 경험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네요. 어떤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봤습니다. 와, 하나님 놀라운 역사 일어났다. 또 은혜가 넘쳤습니다. 은혜가 넘칩니다. 자, 이런 경험들은 내가 신앙적인 경험을 했다. 은혜 받은 경험을 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패한 것을 신앙의 좋은 경험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어려운 환경과 여건이 되었습니다. 실패와 절망과 두려움과 염려와 아픔과 고통이 있는 자리에서 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있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없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선한 소리로 붙들고 계시니까 절대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해야지. 하나님만 바라봐야지.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불평합니다. 원망합니다. 절망합니다. 낙심합니다. 이렇게 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경험도 누구 손 안에 있다고요? 하나님 손 안에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내가 느끼려면 말씀 안에 있어야만 하나님을 내가 절대적으로 어떤 상황과 환경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그런 신앙적인 경험이 된다는 말입니다. 실패도 어려운 자리도 내게는 너무너무 유익한 신앙의 경험입니다. 이 고백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먼저 말씀을 주신 거예요. 네가 다음에 왕이 된다. 그리고 나서 사울에게 쫓겨다닙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내가 왕이 되는 과정 속에 이 신앙의 경험이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시다는 것 다윗이 느낀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께서 요나단을 통해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아니다. 그럼 왜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다음에 되겠습니까?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왕이 되도록 기름을 부으셨기 때문에, 그리고 말씀을 주셨단 말이에요. 지금 당장에는 쫓기는 신세이고 지금 당장에는 사울 왕이 죽이려고 하니까 두렵고, 그렇지만 이미 하나님께서 다윗을 어떻게 해요? 왕으로 기름 부어 삼으셨다는 말입니다. 이미 말씀도 주셨습니다. 자, 이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분명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요나단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결국 요나단이 다윗에게 하고자 하는 말은 한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힘있게 더욱 분명하게 의지해라. 하나님 말씀만 의지하게 해라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 말씀만 의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매사에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붙들어야만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 쉽게 사람을 의지합니다. 그렇게 간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내가 하나님 말씀을 꽉 붙들고 있으면 사람을 의지하려고 하는 순간에도 누구를 의지한다고요? 하나님만 의지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 의지하시는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주신 뒤에 내가 사람을 의지하는지 하나님을 의지하는지, 자, 사무엘상 주제가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달아보신다. 달아보신다. 말씀을 주신 뒤에 내가 말씀을 받았는데도 사람을 의지하고 있는지,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는지를 달아보십니다. 자, 19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10 사람들이 기브아에 이르러 사울에게 나와 이르되 다윗이 우리와 함께 광야 남쪽 하길라 산 숲을 요새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아멘. 신기한 것은요, 내가 말씀을 의지하려고 하면요, 꼭 말씀을 의지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주어집니다. 나는 말씀 의지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싶은데 내 앞에 펼쳐지는 일들은요, 내가 도저히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사람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달아보시는 거예요. 달아보시는 거예요.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은요, 말씀을 받아도 상황에 따라서 말씀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사람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그러면 다윗이 지금 왜 10 황무지로 내려갔냐 하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다윗이 사람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기브아는 어디냐?
베냐민 지파 땅입니다. 앞에서 사울이 자신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나온 것을 다윗이 보았기 때문에 다윗이 10광야 숲으로 도망간 거예요. 거기로 도망갔습니다. 자, 여러 요새가 있는데 사울이 아는 곳, 또 사울이 쉽게 올 수 있는 요새는 잡히면, 포위되면 갇히잖아요. 그러니까 도망칠 수 있는 광야를 택했는데 그 광야에 있는 10광야 숲으로 숨었단 말입니다. 황무지도 여러 곳인데 왜 그럼 10광야로 가냐 이 말이죠. 바로 이곳이 자기 고향 땅, 유다 지파 땅이란 말이에요. 자, 결국 그 순간에도 아무리 힘도 안 되잖아요. 유다 지파 사람들 지금 다윗이 뭐 힘이 됩니까? 아무런 힘도 안 되는데 그 기댈 만한 또 자기 고향 근처 고향 사람한테 가는 겁니다. 고향 사람. 그래도 고향 사람이지. 내가 어려울 때 숟가락이라도 하나 줘주고 밥이라도 한 숟가락 더 줄 수 있는 사람 고향으로 가야지. 그렇게 해서 갔는데 그런 유다 사람이 10사람이 베냐민 땅 이거 그까지 가서 기브아까지 가서 사울에게 다윗을 고발합니다. 얼마나 기가 찰 노릇입니까? 여러분 지금 사울이 10사람들에게 너희 다윗 고발하지 않으면 내가 다 죽여버리겠다 협박했습니까? 아니요. 협박 안 했습니다. 뭐 고발하지 않으면 죽인다고 한 것도 아닌데 제 발에 겁을 먹고 찾아와서 그냥 알아서 고발하는 겁니다. 다윗이 우리 지금 10땅에 와 있습니다. 한마디로 믿는 도끼에 발등 찍혔습니다. 다윗과 다윗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고향 사람도 못 믿고 같은 지파 가족도 못 믿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말 힘든 상황에서 내가 그래도 고향 땅 가면 좀 그래도 괜찮다 해서 믿고 갔는데 그것도 같은 지파 사람이라고 찾아서 왔는데 같은 핏줄의 유다 사람들이 그것도 사울이 있는 기브아 땅까지 찾아갔어 고발을 했다는 말입니다. 앞에서 그일라도 마찬가지죠. 그일라 블레셋으로부터 공격당할 때 다윗과 다윗 사람들이 자기들이 사울에게 어떤 위험을 당할 줄 알면서도 어떻게 합니까? 목숨 걸고 가서 구해줬단 말이죠. 그러면 은혜를 갚아야죠. 아니 은혜는 못 갚아도 배은망덕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사울이 자기를 잡으러 온다고 할 때에 하나님 묻지요. 하나님 그일라 사람들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들이 너희들을 넘겨준다. 빨리 피해라. 아니 목숨 걸고 구해준 사람이 우리를 또 사울에게 넘겨서 죽이려고 해? 얼마나 여러분 기가 찰 노릇입니까? 그러면 왜 이런 상황이 되었냐 말이죠. 왜 지금 이렇게 되었겠습니까? 물론 그일라 사람들도 지금 10사람들도 사울이 무서워서 그렇단 말이에요. 사울이 무섭지요. 지레 짐작으로 겁을 먹고 다윗을 배신하고 고발했다는 말입니다. 자, 이것은 그냥 눈에 보이는 이유. 자, 눈에 보이는 이유입니다. 자, 여러분 믿음의 반대말이 무엇입니까? 불신이 아닙니다. 믿음의 반대말은 보는 겁니다. 보는 게 믿음의 반대말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보이는 것만 생각하고 보이는 것으로만 판단하고 보이는 것으로 따라가고 보이는 것으로 행동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봐야 된단 말이죠. 이 상황과 이 보이는 일들 뒤에 누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섭리는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는 무엇인지를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를 그것을 보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 믿음의 눈으로 봐야 돼요. 믿음의 눈. 지금 바로 다윗과 다윗 사람들에게 누구를 의지하지 말라고? 사람 의지하지 말라고. 10사람도 의지하지 말고 그일라 사람도 의지하지 말고 누구만 의지하라고요?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뜻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가까이 있는 사람이라도 가족이든 너무 좋은 우리 교회 성도님들 우리 얼마나 좋습니까? 자, 또 친구 얼마나 내가 네 없으면 못 산다. 우리는 평생 가자. 이런 친구들. 예, 나한테 얼마나 잘해줘서 많습니까? 때마다 내한테 나의 마음 만져주고 또 함께 해주고 또 그런 좋은 이웃들 많지 않습니까? 자, 예,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요 내가 사랑하고 섬기기 위해서 내 곁에 있는 것이죠. 절대로 의지할 대상이 아니란 말이에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의지할 대상이 아니란 말입니다. 내가 사랑하고 섬길 대상이란 말이에요. 너무 귀하신 분입니다. 자, 여러분 너무 귀하시지 않습니까? 저 사람은 믿을만 해. 예, 믿을만 하죠.
너무 귀한 분입니다. 정말 좋은 분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사랑하고 섬겨야 될 대상이지 믿음의 대상이 아니란 말입니다. 절대로 여러분 그런 분 없습니다. 그런 존재 없습니다. 저 사람은 100% 믿을 만해. 무조건 믿어야 돼. 그런 사람 없습니다.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하고 섬겨야 될 대상이고 믿음의 대상은 오직 한 분. 누구시라고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자, 시편 62편 1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미어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아멘. 자, 이 말씀에서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도 바라미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만. 예, 오직 하나님만. 하나님만 바라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을 의지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쉽게 의지한다면 사람을 너무 쉽게 의지합니다.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사람은 내가 사랑하고 섬기라고 옆에 붙여준 존재지 믿을 대상이 아닙니다. 의지할 대상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또 사람들에게는 복을 빌어줍니다. 내가 복을 빌어줘야 됩니다.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하고 섬겨야 된다. 사랑해야 된다. 우리는 서로 그런 사람입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당신을 섬기고 사랑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그런 의지의 대상이 아니란 말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야 됩니다. 자, 20절, 21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하온즉 왕은 내려오시기를 원하시는 대로 내려오소서. 그를 왕의 손에 넘길 것이 우리의 의문이다 하니 사울이 이르되 너희가 나를 긍휼히 여겼으니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아멘. 지금 사울도 지금 10사람들에게 복을 빌어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사람에게 복을 빌 때 중요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복을 비는 사람이 누구인가가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그 복을 받는 사람이 누구인가도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복을 빌어주지 않아도 복 받을 만한 사람은 복을 받습니다. 내가 저 사람에게 복을 빌어주지 않아도 이 사람이 복 받을 존재면요, 하나님 복을 반드시 복을 부어주시단 말입니다. 자, 민수기 6장 22절에서 27절 말씀 좀 길지만 천천히 같이 이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치사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자, 지금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했습니다. 모세. 그런데 말씀을 자세히 보면 이 말씀이 누가 축복한다고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 대제사장, 제사장들입니다. 자, 그들이 백성들을 축복할 때 누가 복을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했습니다. 여러분, 축복과 복은 다릅니다. 축복과 복은 축복은 내가 빌지만 복은 하나님이 주신다며. 자, 그래서 복을 빌어주는 사람이 잘못되면 복을 아무리 잘 빌어도 복은 오지 않습니다. 복을 비는 대상이 내니까. 내가 잘못되면 내가 복을 빌어봤자 지금 사울입니다. 사울이 복을 빈다고 해서 복이 가는 게 아닙니다. 왜? 사울은 하나님께 버린 사람, 악한 사람. 복을 누가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 주시기 때문에. 예. 그래서 아무리 빈다고 해서 받는 거 아니란 말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2절 13절 말씀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로 돌아올 것이니라. 아멘. 자, 임할 곳이 있으면 임하지만 없으면 다시 누구에게로 돌아온다고요? 복을 빈 내게 돌아온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사람은 의지할 대상이 아니라 사랑하고 섬기면서 또 어떤 대상이라고요? 우리가 축복한다 할 때 복을 빌어주는 이야기를 제가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은요, 다윗처럼 말씀을 순종하면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은 그냥 복이요, 자석처럼 달라붙습니다. 복이 달라붙는단 말입니다. 자, 다윗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자, 22절, 23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그는 심히 지혜롭게 행동한다 하나니 너희는 가서 더 자세히 살펴서 그가 어디에 숨었으며 누가 거기서 그를 보았는지 알아보고 그가 숨어 있는 모든 곳을 정탐하고 실상을 내게 보고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니 그가 이 땅에 있으면 유다 몇천 명 중에서라도 그를 찾아내리라 하더라. 아멘. 사울이 아무리 다윗을 잡으려도 해도 못 잡으니까 집사람들한테 가서 그 지혜로우니까 너희 가서 잘 염탐해가지고 어떻게 하는지 잘 보고해라. 그걸 찾으면 내가 잡으러 가겠다. 여러분, 사울은 왜 다윗이 이렇게 잘 피하고 빠져나간다고 생각했겠습니까? 왜 그런지 백성도 압니다. 다윗도 압니다. 요나단도 아는데 자기만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복을 주시니까 다윗에게 피하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부하들에게 어디가 어디 있는지 정탐하고 파악해서 보고하라 합니다. 그럼 내가 가겠다. 그랬더니 유다 사람들이 선발대로 먼저 가서 하는 거예요. 유다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안 되지요. 자, 여러분, 사람이 은혜에서 멀어지고 하나님께 멀어지면 사람만큼 악한 존재가 없습니다. 같은 집안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에서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아멘.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의지할 대상이 아니란 말이에요. 사람 믿을 대상이 아닙니다. 자, 24절 이후에 보면요, 사울이 다윗을 잡으려고 산을 에워 사려고 합니다. 산. 여러분, 우리가 옛날에 어릴 때 저도 기억나는데 시골에 토끼나 노루 이런 잡을 때 어떻게 합니까? 밑에서 북치고 갱가리 치고 사람들이 둘러 싸가지고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위에서 어떻게 됩니까? 잡잖아요. 그런 식으로 잡으려 한단 말이죠. 지금 사울이 그렇게 잡으려고 합니다. 사울이 산 이쪽에 가면 다윗은 산 저쪽에 가고. 근데 여러분, 사울이 이렇게 쫓아가는데 다윗은 싸우려 하지 않습니다. 다윗에게도 600명의 용사가 있습니다. 자, 사울은 다윗을 잡으려고 26장에 보면 한 3,000명 정도를 항상 데려다녔습니다. 3,000명. 다윗은 600명의 용사입니다. 아주 강력하지 않아요. 3,000명과 600명, 물론 5배 차이 나지만 다윗의 용사들은 용맹합니다. 아주 전투력이 강하단 말이에요. 싸워볼만 하지요. 싸워볼만 한데 기습 공격을 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방법을 싸워볼만 합니다. 근데 다윗은 처음부터 자신의 사람들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사울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뜻을 알고 말씀을 의지해서 사울과 싸우지 않습니다. 요나단이 먼저 그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싸울 수 있지만 말씀을 의지하면서 피하고 도망다니고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면 사람의 방법대로 사람의 힘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안 되지요. 사람의 방법대로 했으면 문제도 안 생깁니다. 여러분, 우리의 문제는 사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너무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은 어떤 방법으로 문제가 해결될까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행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부어지기 때문에 이것이 뭐라고요? 복이란 말입니다. 복.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복을 받는단 말입니다. 복을 빌어주는 것 중요합니다. 하지만 내가 복받을 그릇이 돼야 복을 받는지, 아무리 복을 빌어준들 내가 복받을 그릇이 안 되면 그 복을 못 받는다는 말입니다. 자기 생명이 하나님 손에 있다는 걸 알고 끝까지 참고 도망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지켜주고 보호하시는 복을 다윗이 받습니다. 이것을 백성들이 알았단 말입니다. 어떻게 하느냐? 사무엘상 25장 29절 말씀에 보면 나발의 아내인 아비가일이 이 말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 싸개 속에 사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은 생명은 물매로 던진 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생명 싸개 속에 싸서 보호하신다는 것을 백성들이 알았단 말입니다. 절대로 사울이 다윗을 잡을 수 없다는 것. 물론 다윗이 이렇게 끝까지 참고 인내하면서 도망다니는 거 쉽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잘 참다가 끝에 무너져서 하나님 주시는 복을 다 쏟아버리는 경우 얼마나 많습니까? 하지만 다윗은 이제 그만큼 성숙했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이 훈련시킨 결과입니다.
그래서 27절에서 29절 말씀에 결국 사울이 다윗을 에워쌌습니다. 야, 이제 에워쌌다. 딱 잡으려는 순간 다윗이 끝났습니까? 아니요. 어떤 일이 일어났냐? 하나님 역사시죠. 갑자기 블레셋이 쳐들어옵니다. 블레셋이 쳐들어도 소식을 듣습니다. 왜 침략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타이밍에 아주 명수이십니다. 정말 적재적소에 역사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데 정말 우리가 생각할 때 기가 막힙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블레셋을 왜 침공하도록 허락하셨느냐? 사울이 지금 다윗을 잡으려 할 때 블레셋 쳐들어오니까 어떻게 합니까? 사울이 다윗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자기 땅을 지켜야 되니까 다 철수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또 다윗을 지키시고 보호하셨단 말이에요. 물론 이 블레셋에 쳐들어온 이유는 있습니다. 다윗한테 혼났지 않습니까? 그일라에서 완전히 완패했잖아요. 이제 힘을 모아서 다시 보복하려고 공격을 했지요. 여러분, 다윗이 사람을 의지하지 않아도 하나님만 의지하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이걸 다윗이 체험했죠. 그때 다윗이 또 시편에 시를 짓습니다. 시편 54편. 그 시편 54편을 여러분들 집에 와서 한번 보시면 옆에 이렇게 부제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마스길, 마스길이란 말은 교훈이란 말입니다. 시편 54편에 보면 인도자를 따라 현악에 맞춘 노래 10사람이 사울에게 이르러 말하기를 다윗이 우리가 있는 곳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던 때에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10사람들이 다윗을 고발할 때에 다윗은 뭐 했다고요? 시를 짓고 노래를 불렀단 말이에요. 기도했다는 말이에요. 이 기도죠. 시편이. 기도. 이 시편을 읽어보면요. 이런 내용입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러 왔을 때 다윗은 하나님만 의지하고 끝까지 사울과 싸우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공의의 하나님이 나의 재판관이 되어주셔서 판단해 주시기를 기도했습니다. 기도했더니 또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단 말이에요. 다윗은 완전히 기도의 맛을 들었단 말입니다. 결국 다윗은 철저하게 말씀을 의지하고 기도를 의지했던 하나님을 의지했던 사람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 한 번 기도하고 순종할 때마다 한 가지 복을 받는데 또 기도했더니 더 큰 복을 받습니다. 더 기도했더니 더 큰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더 큰 복을 받고 싶습니까? 복을 안 받고 싶으세요? 저는 복음 겁나게 많이 받고 싶은데 여러분 우리가 더 큰 복을 받고 싶다. 지금 어떤 형편이 있습니까? 계속해서 사람을 의지하는 수준에 멈춰 있으면요 더 큰 복 못 받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여리고에 큰 성이 있지요. 입구에 여리고 성을 무너뜨려야 그 다음 성 아이성 앞에서 은혜를 받는 거예요. 아이성이 무너져야 남방의 연합군들을 무찔러야 북방의 연합군들을 만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겁니다. 단계가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단계가 사람을 의지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으면요 더 큰 복 못 받습니다. 복 받을 그릇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만 의지하셔야 하나님만 의지하시고 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그 복이 큰 복이 더 큰 복이 더 큰 은혜의 자리로 하나님 우리를 이끄신단 말입니다. 복이 자석처럼 들러붙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이전에 예수님 믿기 전에 복 받으시려고 날 좋은 날만 되면 남자 3명을 두고 새벽에 나가셔서 며칠 동안 안 들어오세요. 그러면 갔다 오셔가지고 얼굴이 환해져가지고 이번에 만났던 점쟁이를 용해가지고 하면서 부적을 써가지고 집에 베른박에다가 다 붙여놓고 저는 어릴 때요 신기한 게 무슨 생각이 드냐면 저희 어머니는 복을 쫓아가고 복은 열심히 도망다녔습니다. 그렇게 복 받으려고 애를 쓰는데 집안은요 지질이 복도 없고 제가 다락방에서 13년을 살았습니다. 찡겨졌단 말이에요. 동생 덩치 많은데. 그때 이야기했죠. 결혼하고 나서 제가 몸부림을 안 치니까 집사람이 몸부림 왜 안 치세요? 니도 다락방에서 13년 동안 이래 찡겨 잡아라. 몸부림 치는가. 여러분 그렇게 지지요 복도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 믿고 나서 복이요 그냥 달라붙습니다. 복을 쫓아갈 필요 없어요. 복이 나를 쫓아옵니다. 복 받는 사람은요 넘어져도 어떤 사람 넘어지면 코가 뒤로 잡아도 코가 깨진다는데 여러분 뒤로 잡아지면 뒤통수가 깨져야지 왜 코가 깨집니까? 재수가 더럽게 없다는 말이죠.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넘어질 때 일어날 때 5만 원 죽고 일어납니다. 안 그렇습니까? 이 복 있는 사람 복이 붙는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복을 주신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정말 여러분들이 큰 복을 받기 원하십니까? 그러면요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해야 된단 말이에요. 사람을 의지하는 수준에 멈추면요 수준이 사람 복밖에 못 받는단 말입니다. 작은 복. 그래서 우리를 큰 은혜의 자리, 복 있는 자리를 이끄시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를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게 하신단 말입니다. 이 은혜를 누리시를 축복합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사람을 의지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해야 됩니다. 나도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지만 내 옆에 있는 가족, 내 함께하는 신앙생활 하는 사람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됩니다. 말씀 안에서 누린 내 신앙의 경험으로 더 분명하게 그 사람이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도록 증거해야 됩니다. 나도 하나님만 의지해서 이런 은혜를 누렸다. 신앙의 간증과 경험들을 그분들에게 증거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만 의지하려고 하면 꼭 어떤 일이 생긴다고요? 사람을 의지하도록 만드는 일이 생긴단 말이에요. 하나님 달아보시는 거죠, 이때. 이때도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믿고, 신앙의 경험을 믿고, 분명하게 하나님 말씀을 믿고, 하나님만 의지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은 내가 누구에게 축복을 하고, 내가 축복을 받지 않아도, 복이 어떻게 해요? 달라붙습니다. 하나님 그런 사람에 복을 준다는 말입니다. 자석처럼 붙는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께서 내 삶의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역사하신다. 이것이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이 받는 복입니다. 이게 인생의 참된 복이죠.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그 복. 사람을 의지하는 수준에서 벗어나셔서 끝까지 하나님만 의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무엇보다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할 때 우리 때문에 복 받습니다, 사람들. 복은요, 전염병입니다. 코로나보다 더 강합니다. 복은 옆에 있으면 흘러갑니다. 내가 하나님만 의지하면 나로 인해서 옆에 있는 사람도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어떻게 해요? 도와줍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죽어가는 생명들을 살리는, 영혼을 살리는 귀한 사명을 받은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통해서 많은 생명 영혼을 살리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